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공생애가 뭡니까? 개인의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적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 아들로서의 30여 년의 인생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삶을 시작했다. 그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시작 장면, 그 장면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는데요. 영적인 의미를 그 구절마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영적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길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꼭 평탄하고 또 형통한 길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학생 선교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는 기필코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육군 대장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꿈꾸며 자기의 젊은 날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사고로 군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복음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경험하는 중에 그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 CCC를 창설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지성을 깨우는, 그리고 세계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을 만들었던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분이 쓴 비전이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어떤 사고를 만나서 군대의 장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그날이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한 명의 군인에 불과했겠지만 성령께서 그를 넘어지게도 허락하셔서 그를 역사 속에서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넓고 크게,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친 길이라고 무조건 나쁜 길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좋지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몸이 아파? 요즘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그 아팠던 부위들을 잘 잘라내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몸이 쇠약해지고 내 의지가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형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어쩌면 한 번쯤 우리가 질고를 겪고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을 지탱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아파?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새소망 요양병원이라고 저 대변에 있는 요양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원장님이셨는데 굉장히 침상이 많은 그러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재미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들어온 분 중에는 무당 출신도 있고 스님 출신도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9%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영접하지 않았을 예수, 늙지 않았으면 인정하지 않을 예수, 그 예수를 늙는 중에, 병든 중에, 쇠약한 중에, 버림받는 중에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 무당이었던 분이 실제로 제가 만나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만남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무조건 좋다고 여기는 것은 건강한 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화려하고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데 그럼 우린 비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현장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생의 또 첫발부터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가는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처럼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하는 행동이 시험거리가 된다. 나 목사님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싶어. 집사님 보니 교회 안 가고 싶어. 시험거리가 먼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탄의 시험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주 기묘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유혹을 못 이기면 넘어지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의 그 표정과 그 나를 대하는 태도에 실망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는 넘어서야지 하고 보면 뭐가 되느냐? 테스트, 연단, 훈련, 굳세게 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템테이션과 테스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시험을 딛고 일어서셔서 더 강화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일들을 넘어서면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면 그게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닥칠 때 이 두 가지 방면을 잘 봐야 합니다. 걸려 넘어질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 더 성숙하여질 것인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면 그 풍랑 이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람이 불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도리어 우리를 영적으로 잘 무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은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견디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인간의 형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다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다가가서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위로를 하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도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앞을 보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같은 공고함을 다 겪어봤고 목마름을 다 경험해봤고 그 비극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그 입장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도 져보셨고 슬피 울어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실제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신이거나 종교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유혹을 똑같이 받아보신 그 입장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깔끔하고 완전하게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수발을 들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에게 수발을 들고 있었을까? 이 장면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의 주된 임무는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을 섬기는 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곁에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천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수종들고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든 때에 관해서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가복음의 보충 설명을 마태복음이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환경을 통해서도 오고 지나가다가 들은 말 한마디에도 옵니다. 어떤 사람이 배식을 했습니다. 밥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누가 밥 좀 더 줘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랬는 거예요. 두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장난을 잘하는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그날 처음 온 교인이 나는 교회 절대로 안 다녀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은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본인은 예의가 있느냐? 그 본인도 예의가 없으면서도. 인간은 넘어질 소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뱀이 작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작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그의 속을 뒤집거나 그의 믿음을 뒤집거나 그의 의지를 뒤집거나 그의 선한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큰 무기 쓰지 않았으면 딱 한마디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못 먹게 했단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니들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나무를 쳐다본 즉 지혜롭기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인지라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못 먹게 탁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그게 낙원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실낙원, 잃어버렸다. 뭘? 낙원을.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서 헤매이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할수록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황홀한 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더 드높이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제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없다고 했는데 또 오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또 시험거리가 옵니다. 발을 밟아가지고 또 지나가다 못 보고 인사 안 했다고 크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크게 또 믿음으로 크게 넓게. 그러면 사탄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한 길로 쫓아왔다 7길로 도망간다. 이놈은 안 통하는구나 이거. 말 한마디에도 통하니까 자꾸 와서 말을 집어넣고 조그마한 일도 통하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안 통하는 우리가 돼야 돼. 하나님과는 통하는데 마귀와는 안 통하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리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끝내자 진정한 주인공이며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느냐? 갈릴리에 오셔서. 왜 하필 갈릴리일까?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는데 예루살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북적이는 얼마든지의 도시가 있는데 왜 갈릴리였을까? 그것은 그들의 낮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해발 한 480m의 그 분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로 고여있는 호수, 큰 바다 같은 호수인데 그곳에서 어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어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겨우 밥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시당하는 인생의 터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 갔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낮은 마음 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만해서 복음의 빛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있다면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비해서 조금만 살만하면 모든 것을 무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던 사람도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졌어도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못 가졌어도 주님의 은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향하면 네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은혜가 너에게 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요.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아침에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이런 낮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낮은 마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조금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조금만 가진 게 있으면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은 걷지도 못해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걸어가야 하는 인간들.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강팍한 인간들.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주세요. 네, 은혜 주세요. 은혜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이 갈급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의 채우심과 은혜와 은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낮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당을 들어오면서 제가 마음에 여기 교회 마당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님, 이 담배꽁초와 이 분주함들과 주님 1층부터 6층까지 몽땅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이들이 어제 닭 한 마리가 여기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닭 한 마리. 청개라는 달걀 하나가 1,000원짜리 닭이 들어왔어. 난 그 닭을 알아보죠. 그래서 내가 잡아 키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거기다가 저 화단에다 울타리만 치면 애들도 가서 구경하고 애들 들어가서 달걀도 꺼내오고 그러면 좋겠다 싶었더니 그새 누가 잡으러 왔더라고요. 요 앞에 슈퍼 주인이 잡아다가 촌에 누구 준다고 잡으러 왔더라고요. 그 닭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잡아가세요. 저 뒤로 그 화단으로 토끼장을 넣을 수는 없을까? 병아리를 키울 수는 없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먹이를 주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을까? 여기 왜 이렇게 담배가 무성하고? 그 생각,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갈릴리 내 마음, 갈릴리 내 마음 그렇게 외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은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 그럼 뭡니까?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구원의 길에 대한 복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희망과 사람의 두려움이 합해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뒷산이 있는데 뒤에서 돌이라도 굴러오면 산신이 노한 것 같고, 집 앞에 고목나무에 인사 한번 안 하고 가서 벼락이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토테미즘, 두려움의 미신들이 전부, 그러면 다른 불교 이런 건 뭐냐? 경전이 있는 미신인 것이죠.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이치를 가르쳐 주소서. 공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땅의 이치도 다 모르거니와 어찌 나에게 하늘의 이치를 말하라 하느냐.
그러나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부처에게도 안한 존자니 뭐 해서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런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를 믿어서 저 언덕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에 가면 공자를 숭배하는 것보다 관우를 또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들의 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팔뚝만 합니다. 제 팔뚝이 가늘어서 그렇지만 이만한, 아니 지난번에 가니까 관우 사당에 가니까 향내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우가 어떻게 신입니까? 근데 관우가 재물신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섬기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인간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의 도피처로 기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신의지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본성 속에서 이걸 생득적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온 게 뭐냐?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내 안에서 장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향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거짓된 것을 붙잡고 기대는 것입니다. 담쟁이가 태어나자마자 담을 타고 오르는 것이 본성인 것처럼 인간은 신을 찾는 게 본성인데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은 안 하고 자기들만 말하느냐? 우리도 다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것밖에 없는 것을 내가 확인했는데 모르면 모르거니와 알고 있는 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냐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인사하고 지내도 좋겠지만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위에 재성동에 있을 때 옆에 있던 스님이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목사 나오라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놨다고. 그 어디 갔다가 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스님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모르고 거기 된 것 같은데 용서하세요. 그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다 풀려가지고 사과를 깎아주는데 윗대가리 아랫대가리 자른 거. 그래서 하나 먹고 왔어요. 그 스님 앞인데 또 먹어야지. 기도하고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랑 동갑이더만.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만 하면 저를 보고 두 손을 먹고 양 모든 기운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합장을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합장을 못하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직접 주신 거고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 구원이 준비되어 있고 그 구원은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기도 해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한 존재가 하는데 둘이 뭔 필요해요? 힘이 부족해야 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하나 되시는 하나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뿐인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뿐인,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건 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좀 막연한 존재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하느님도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더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 그들이 뭐라고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경험하고 알고 있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오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잘 깨닫고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이 때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 때라고 나온 이 때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 우리가 지나는 이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때다라고 여겨서 받아들이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비범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지금 이 시간 받아들여서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나의 크로노스, 평범한 시간이 카이로스, 비범한 시간, 영적인 시간, 위대한 시간,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세계를 살아갑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다 나갔을 것이고 다 우리도 똑같이 세수하고 여기로 왔는데 그들의 시간은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 내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인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똑같아 보입니다. 교회를 간 사람이나 가지 않은 사람이나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돈을 벌어온 사람이 오늘 저녁에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함일지도 모릅니다. 더 피곤해서 집에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육적 삶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물질을 주시거든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얽매여서 그게 다인 것처럼 쫓아가다가 크로노스 속에 묻히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꺾이는 그런 일이 없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단어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함 비슷하죠. 편한 것과 평안이 비슷해요. 마귀는 편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내 영혼과 영원까지, 현재의 영혼과 영원까지 안녕, 그게 평안이에요. 편한 건 뭐예요? 조금 더 좋은 침대, 조금 더 안락한 집, 그게 편한 거예요. 그 편한 거에 생애를 걸으라는 거지. 하나님은 뭐예요? 평안에다가 생애를 걸으라는 거예요.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삶.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때가 찬 이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이때 은혜를 붙잡는 비범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지금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응애하고 태어나면 죽음의 열차를 탄 겁니다. 뭐 블루 오션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희망 열차니 뭐 성공 열차니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성공해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나라에 이르렀으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을 두고도 심판의 방향으로 가지 말고 주님을 받아들여 영광의 자리,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믿는다면 옆에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그렇게 당장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느냐? 오늘 마지막 본문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뭐냐? 회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다.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무런 죄도 아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던 방식에 대해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회개가 없었다. 무슨 회개? 삶의 방식은 교회 다니기 전과 지금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어제하고 똑같이 따지고, 어제하고 똑같이 싸우고, 어제하고 똑같이 울고, 어제하고 똑같이 술 먹고, 어제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네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또한 기도의 방법, 순종의 방법,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믿어라.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복음 서론에서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가 전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 인간적이라.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먼저 잠언 14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보기에 옳죠 그게. 그러나 그건 니는 살려고 하지만 그건 니 죽는 길이야.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네 생각이 그게 남는 것 같지? 그건 네 망하는 일이야. 지금 남았다고 어이구 1,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남은 것 같지? 나중을 계산해보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간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그리고 함께 살필 본문이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올려놨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0절까지 볼 건데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해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뭡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가 원하는 거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해라. 그것을 목에 메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인생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 중반부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이 항상 네 삶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가르쳐주고 네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 안에서 우리가 오늘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꾀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가.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자신 너무 똑똑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계속 떠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몸에 양약이 돼요. 양약은 뭡니까? 네 인생을 자꾸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네도 모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가정도 치료되고 네 인생도 치료되고 심지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네 삶이 눈부시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부터 섬겨라.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해. 요즘에는 우리 창고 없으니까 뭐예요? 네 통장이 가득해. 또 내 포도즙 틀에, 이 포도주는 기쁨과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기쁨이 넘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시 가집시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공생애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